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로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배상을 하는 그런 사회적 약속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정도 전입니다. 지금 이때가요. 그러면 3,500년 전에 이 세상은 그저 무자비한 세상 아니겠나. 한마디로 말로 요즘에는 원시란 말을 잘 안 쓰는데 문화 인류학적으로 볼 때도 원시란 말을 요즘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원시라고 그러면은 아주 참 법도 없고 또 나름대로 그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나 이런 어떤 선입관이 있거든요. 그러나 옛날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3,500년 전이면은 지금하고 때가 그렇게 너무 멀리 있어서 사회적인 규약도 없고 참 사회가 참 엉망인 사회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무라비 법전이 이 출애굽기에 있는 법전보다 300년이 앞서 있어요. 하무라비 법전. 그 하무라비 법전을 이렇게 보더라도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모세의 법전과 내용이 비슷한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 면에서 달라요. 하무라비 법전은 뭡니까? 왕이 만들어 가지고 그저 내린 거고 이 모세의 법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나 기원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무라비 법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모세의 법전도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정과 그 형편, 당시의 삶이 잘 고려되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사랑이 있는 사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상대방의 삶과 나의 삶을
어떻게 잘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현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렇다면이란 말이 앞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사례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자동차 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났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이 없느냐, 누가 책임이 있느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그 가해자는 어느 정도 배상해야 되고 피해자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나 고대나 그런 내용이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임과 보상, 배상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대한 법률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 그 다음에 33절에서 36절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8절에서 32절은 사람을 해친 짐승에 관한 이제 법률이고 33절로 36절은 뭡니까? 가축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규례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8절을 보면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였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의 고기는 먹지 말라. 그리고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의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사람을 해친 적이 없는 소입니다.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소보다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소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제 관점을 백성들이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소, 짐승,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 무엇보다도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을 해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없다라고 분명히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소, 굳이 뭐 사람을 죽인 소 그거 죽일 게 뭐 있나? 그리고 사람을 죽인 소도 그거 뭐 잡아서 먹으면은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소 잘 다뤄서 다시 방목을 해도 될 것이고 또 그걸 또 그렇다면 죽이면 그 고기를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 효용성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효용성, 먹을 수 있는 효용, 식용으로 쓸 수 있고 또 잘해서 이렇게 또 쓸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방목할 수 있지 않냐, 가축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여튼 간에 어떤 무엇도 사람을 죽인 가축은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먹을 수 없다. 이건 부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소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건 먹을 수가 없다. 아주 부정한 규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피를 흘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소에 대해서 그것은 가차없이 죽이고 부정한 규례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당시 소 같으면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아주 귀한 거거든. 재산 중에서도 그 소처럼 귀한 재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조금 다른 나라 다소 좀 그 서구 문명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는 돼지를 어느 돼지를 많이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부자냐 아니냐 그걸 따진다지 않습니까? 그죠? 돼지를 몇 마리 갖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소가 많이 있으면 그거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당시 3,500년 전에 소 한 마리는 그 의미가 큰 거거든요. 근데 그 소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소를 죽이고 그 고기조차 먹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만큼 아무리 귀한 소라 한달지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명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이 부주의해서 생긴 그런 경우가예요. 29절 말씀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소 중에서도 뭡니까?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다 이 말이죠. 소 중에 보면은 순한 소가 있고 받는 소가 있어. 개도 무는 개가 있고 안 물지 않는 개가 있지요. 근데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원래 소가 받는 버릇이 있긴 있답니다. 소는 싸움할 때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버릇이 이게 잘 나타나는 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그랬어요. 그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어서 경고까지 받았어. 누가? 그 주인이. 그러니까 저 소는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 하고 동네 사람들도 저 소는 관리 잘해주세요. 자꾸 받는 버릇이 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소에 대해서 그 주인도 잘 알고 동네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소라 이 말이죠. 예? 그런 성질이 나쁜 소야. 근데 남녀를 막론 단속하지 아니하여. 이거 중요해.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그 소도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와. 그러면 그건 뭘 묻는 것입니까? 단속하지 아니한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를 운전을 잘못해. 차 운전 잘해야 돼요. 면허증을 다 줍니다. 당신은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면허를 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 면허증이 있어도 그 다음에 뭡니까? 과속을 하면 안 되고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요즘에는 더 강화된 게 있죠? 뭡니까? 술 먹고 차를 운전하면 안 돼. 술 한 잔만 먹어도 안 된다고 요즘 돼 있어요. 근데 걸핏없이 술을 먹고 또 심지어 환각제, 마약 같은 것을 먹고 그러면서 차를 함부로 막 운전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막 그냥 과속을 하고 이 차 들이받고 저 차 들이받고 그다음에 길 가는 사람 들이받고 막 그런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구약 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단속하지 아니하여. 자기가 버릇이 나쁜 버릇이 있고 술 먹고 이런 것이 있는 줄 잘 알면서 단속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하고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인 법을 지키지 않고 하면 그 사람은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거지. 그 형법 중에는 구약식으로 이거 말하면 최고의 형으로 다스려서 사형시켜야 된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속하지 않는 거예요. 단속하지 않는 거. 그 책임을 아주 무섭게 묻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무섭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물을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생명의 대가로 뭡니까? 속죄금을 낼 수 있도록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대가로 속죄금을 내라. 그리고 그 속죄금은 굉장히 많겠죠. 예. 만일 아들을 받으면 딸을 받으면 그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법규대로 아들을 받든지 딸을 길이 받았든지 그럼 그렇게 할 것이고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은 소가 그 은 30세겔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단속을 잘 해야지요. 관리를 잘 해서 그 소로 말미암은 그 위험 요소 그것을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생명을 보존 잘 해야 되는데 이 사회의 모든 삶이 남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게. 자기도 자기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실천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생명 귀하죠. 근데 내가 고의든지 고의가 아니든지 간에 나로 인해서 나와 관계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단속을 잘못해서 남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심각하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뻔히 사고가 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남의 생명을 죽이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단단히 지되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죄금을 내서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33절서부터 36절은 가축 피해에 대한 규례예요. 예. 그러니까 잘못 관리해가지고 남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덩이를 파놓고서 여기 조심하세요. 그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거기에 그만 소나 나귀나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얼마 전까지 우리 목사님 어릴 때만 되더라도 동네에 아주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조카 하나는 아주 귀여운 조카가 있었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한강에 놀러를 갔어요. 한강에 놀러 갔는데 한강에 그 본류에는 들어가질 못해. 한강이 막 무서우니까 깊으니까. 근데 웅덩이가 있거든 동국에 한강 가기 전에 동네 이게 모래사장 같은데 흙을 파가고 하는 웅덩이인데 저런 그 큰 저희가 와서 웅덩이를 팠던가 봐. 웅덩이를 파니까 웅덩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모르고 야 여기 가서 수영을 하자고 수영인데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웅덩이였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깊이 깊은 웅덩이였어요. 거기에. 예. 그냥 어린애가 모르고 빠져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고 거기서 빠져서 죽은 거야. 형제 둘이 들어갔는데 하나는 동생은 무서워하니까 안 들어가고 형이 먼저 들어간 거야. 빠져가지고서 거기서 죽었어요. 얼마나 나도 슬픈지 걔를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나랑 똑같이 닮았다 그래가지고 충산이 닮은 애라고 늘 그렇게 얘기했더랬는데 거기서 그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형수님이 병이 걸렸어요. 인생의 병이 걸린 거야. 그 형수님을 좋아했는데 결국 그 병을 다 이기질 못하고 유방암으로 얼마 전에 오래 살다가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웅덩이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빨리 덮던가 그 다음에 안전조치를 취해서 여기 깊으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놀다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그 웅덩이에 소나 낙이나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에 구덩이를 팠을 경우나 이 공공장소에서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사유지에 구멍을 팠을 때 이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거죠. 안전관리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전관리. 예. 그래서 안전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남의 재산과 남의 저기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덩이를 판 사람은 그 구덩이 때문에 짐승이나 사람이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거나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는 어떤 영화를 봤는데 하버드의 공부벌레라고 하는 그런 좋은 영화였어요. 그 옛날에 시리즈를 했죠. 하버드의 공부벌레라는 시리즈 저도 우리 한 사람하고 열심히 봤어요. 근데 공부하는 게 좋더라고요, 사람들은. 근데 사례별로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뭐냐면은 길을 가는데 이게 하버드 학생이 하나가 맨홀 있잖아. 맨홀에 빠져가지고 다리가 다친 거야.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 맨홀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 시하에 소송을 내더라고요. 하버드 법대 대학원생이 소송을 내는 거야. 안전관리를 잘못했다 이거지. 그래서 시민이 빠졌다 이거야. 여기에 대한 책임을 보상하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뭐 사례를 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고 이 시청하고 싸움을 하더라고. 결국 이겼어. 그래서 그 치료비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다 받아내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아이고 굉장히 참 좋더라고. 우리 안쓰러모가 저는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느냐면 저도 좋아하는 드라마 재판 나오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재판 나오는 막 판사가 나오고 검사가 나오고 막 이런 재판이 나와서 이기는 드라마. 그리고 선이 이기죠. 의로운 사람이 이기죠. 억울한 사람이 이기죠. 그런 거. 이렇게 그런 책임을 맡은 그런 기관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그걸 해라 이거야. 한 번은 우리 친구가요 하와이 가가지고서 다쳤어요. 어디서 다친 줄 알아요? 하와이의 어떤 호텔에서 나오다가 호텔에서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 짐도 다 하와이 그 사람들이 남겨주고 택시를 딱 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자기 그 호텔에서 하와이의 미국 호텔에서 나왔어요. 딱 나와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나왔어요. 그래서 택시를 딱 타는데 그만 택시 타다가 삐끗해가지고서 다리를 다친 거야. 이렇게 여기서 딱 삐끗해가지고 그래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막 찔뚝찔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면은 호텔 짐 하는 그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훅 달려와가지고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도와줬어요. 근데 그게 호텔에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모든 치료비를 우리가 다 대겠습니다. 우리 손님이 우리 호텔에 와서 비록 나가시는 중에 그렇지만 완전히 우리 호텔을 떠나기 전에 사고가 났더니 우리 모든 이 치료비, 병원비는 우리 호텔에서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한국으로 그 다리를 깁스하고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계속 그 호텔에서 편지가 오는 거야. 치료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나눴음 필요한 생활 치료비를 청구해 주십시오. 다 그래서 우리 친구 강황 목사인데 그 양반이 다 청구해가지고 온 것까지 다리 나을 때까지 다 호텔에서 그 호텔에서 다 해줬다는 거야. 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호텔을 그렇게 운영한다. 그러면 그 호텔에서 고맙게 생각 다음에도 또 간다 이게. 자기네 손님에 대하여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한 서비스를 한다 이거지요.
한 번은 제가 그 중국에 강의하러 갔는데 호텔에 들었어요. 근데 호텔에서 하루에 요만한 과자 하나씩을 줘. 요만한 과자. 예. 그러니까 무슨 과자냐면은 맛있는 과자야. 하루에 하나씩. 호텔에서. 그러니까 들어갈 때 하나, 하루에 하나씩 로비에서 그거 달라 그러면 줘. 안 달라 그러면 안 줘. 그래서 나올 때 하나 받아가지고 와서 다니면서 이거 먹고 그렇게 배려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지 않는다면은 생명이 보존이 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명 보존의 안전조치를 다 법적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체계가 얼마나 면밀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순종해라, 뭐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법을 내시고 이 법을 구체화해서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 보존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자신에게 맡기지 않고, 응? 하나님의 법체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사랑이 충만하고 그야말로 그 속에는 생명 보존의 아름다운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생명 유지를 잘할 수 있는 그 법을, 그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법이 따끈따끈한 법의 원리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만은 아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것이 잘 배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법은 엄밀합니다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참으로 따뜻한 사랑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의 백성보다 더 잘 보호하고 그 생명 유지를 잘 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이러한 법을 만드셔서 시행토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도 서로 겸손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자기의 짐을 지며 책임 완수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의 역사를 잘 하면서 주의 역사를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충만한 사회를 자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